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일, 관계,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시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나니 하나님의 시간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이 살아가지든가요? 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아니, 네, 맞아요. 왜 아니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듣는 메시지가 되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로 주셨던 건 너희들이 이 날이 첫 달, 첫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유월절의 사건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부터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기 때 태어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나의 일상이 쭉 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인 거죠. 실제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짜의 삶. 그럼 이전의 삶은 다 뭘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시고 계셨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과거를 뒤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우리의 허락하신 시간. 오늘은 어제 리프레임 세미나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승천, 성령의 강림. 우린 지금 성령의 강림의 시즌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실질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올해 25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고 새로워질 것인가? 그런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끊어내는 일, 멈춰내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40일간의 금식일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부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텐데 어떤 몸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뒤에 부분까지 좀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힌트는 어디 있나? 성경에 있죠.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실 때 벽을 뚫고 오셨대요. 벽을 뚫고 오셨대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여기도 이렇게 다 벽으로 돼 있네.
공교롭게도 이런 데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오실 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쑥 들어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평안이 있으라 에이레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우리도 부활이 된다면 그런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으니 흔적이 남아있겠죠.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받았던 그 흔적이 남을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보겠죠. 아, 주님이시군요. 아, 은경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로 나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하고는 고기 나눠서 먹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는 떡을 떼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먹는 일도 있을 거예요. 네, 좋죠, 여러분. 먹는 즐거움 있대요. 네. 이것에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맛있는 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자, 또 예수님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빛나서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가운데 로마서 6장 5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죽음과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면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관습, 옛 언어, 옛 태도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또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쵸? 죄의 열매로 인하여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거래요? 살아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영생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차례대로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세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계속 고치세요.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해 하세요.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있는 중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의 삶과 연결돼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태워지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옛 하늘과 옛 땅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대요. 사라져 버린대요. 여러분, 사라지는 기준이 뭐예요? 옛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옛 땅에 있던 모든 것들도 사라질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방식과 삶으로 살아갔던 것들만, 그 열매들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고 있지만 어떨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 예수님 따라갔는데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도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사라지는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또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어떤 거였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근데 고린도 전후에서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 그리고 가르침, 새로운 방식,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해놓으신 일, 거짓 자아로 묶여 있으면서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습관, 관습, 그냥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 삶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이 삶,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예 뭐라고 얘기해요? 명명해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예 명명해버린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셨다고요. 선언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옛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이라고 말씀한 옛 것은 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새 것으로 되었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럼 옛것에 갇혀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마무리는 언제 돼요? 재림의 때에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졌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졌어요. 자, 그러면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하늘에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땅과 바다는 어떻게 됐대요? 사라졌대요. 없어졌대요. 없어진대요. 옛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옛것이 뭐예요? 여기서 기준의 옛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삶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옛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요. 자,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11절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날은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올 거래요. 언제 올지 모를 거래요. 근데 비슷하게 또 어떻게 돼요? 그 날에는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사라진대요. 그리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거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드러나게 될 거래요. 그리고 11절,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없어진대요. 이거 다 없어진대요. 내가 가지고 모아놨던 것들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어디다 쌓아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어를 보면 내 마음의 보석함에 쌓아두래요. 내 마음의 보석함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그 예물을, 그 돈을 보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돈들을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에 사용하여서 거기에 보관해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다 타고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왜? 이거 빨리 써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에 이런 부분은 다 없어질 거래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과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반석 위에다 두고 그것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재질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시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래요. 자, 여기서 개념 하나를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면 이제 기초를 얻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 이 믿음을 기초로 건물을 쌓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쌓아가는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재료를 쓰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쌓아가는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 기초는 잘 놓여져 있어. 그쵸? 나 예수님 믿었잖아. 성령 체험했잖아. 부활의 삶 경험했잖아. 자, 기초를 놓았어요. 이제 그 집을 쌓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걸로 쌓으면 안 된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으면 안 된대요. 아기돼지 삼형제인가? 네, 벽돌로 짚고 후 불면 안 날아가는? 지푸라기를 막 지어서 후 부르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나무로 지었지만 좀 튼튼하게 짓는? 여러분, 지금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금이나 은이나 지피나 이것들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 집들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할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이 흘러가고 있어야 되고 살아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제 14절, 15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 하늘이 둘둘 말려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는 그날. 땅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날. 그때 우리가 했던 행실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요. 근데 드러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태워져 버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남아있을 건지.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17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래요. 건물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칭해 주셨던 것이 이제 지나면 지나갈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이거 되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스스로 그 성전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라고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품, 그 성전을 파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그리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옛 성품, 옛 습관, 옛 어떤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지혜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내가 생각하는 지혜, 거룩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또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건물,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떠한 물품으로, 어떠한 것들로, 어떠한 재료로 하나하나 쌓아갈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저는 리프레임 처치 하면서 몇 년 고민했다고요? 10년 고민했다고요. 10년을 고민했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고민했던 것이 부천에 있던 청년들과 해보면서 이것이 되는 그림인가 안 되는 그림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리고 남양주에 와서도 또 그 그림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떤 10년의 어떤 재료, 어떤 교육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시간들이 많았다고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은 뭐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관계는 뭐지?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던 시간의 개념은 뭐지?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러면 내 몸인 건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는 이전까지 내적 영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내적 영성을 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외적 영성으로 가면서 우리의 일이 뭔가, 내 일상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것이 틀리고 틀렸다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맞았다면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거룩하게 건져내고 구속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내가 한 문제를 가지고 답안지 갖다 놓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몇 시간 이상 고민해 본 친구들, 그 친구들이 회사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풀어내는데 더 탁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해 본 것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해서 갈 수 있을까? 내 시간을 어떻게, 내 재정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건강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해 볼 때 우리는 그것 안에서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초는 이미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들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료를 쓰면 될까? 이 시간에 공정을 드리면 될까? 이 시간에 마음을 쏟아가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태워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알대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력 가운데 불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 내가 버텨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라고요? 내 사랑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그날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죠? 다 그 이름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맡기셨냐라는 거예요. 요청하고 맡기셨냐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내 맘대로 쓸 수 있죠. 그런데 다 내 맘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고. 아예 불법이라고 얘기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했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얘기. 그럼 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면 되네. 이게 합법이라고요. 이게 합법이라고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계속 지금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를 보니까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을 것은 뭐냐는 거예요. 남아있을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가고 풀어냈던 것들만 남는 거죠. 이것만 남는 거라고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누가복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마가복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의 내내 이 얘기를 제자도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저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억눌러야 돼요.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억눌러야 돼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의 습관대로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쫓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습관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워진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그냥 술술술술 제 안에서 내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정리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할 설교보다 제 마음 가운데 더 머물렀던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기초 위에 내가 이 지금 건물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가고 있는가?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없어지는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기준들이.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 선지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똑같이 기록해 놨어요.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럼 나는 얼마큼 살아남아 있을까요? 내가 사라지는 기준 가운데 계속 살아갔으면 나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그렇죠? 우리 젊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은가?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려질 건데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소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니까.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빨리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한 1, 2분 정도만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의 모습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것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들여져 가고 있을까? 우리 잠시 1, 2분 정도만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